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그리고 살고 있는 인생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다. 가장 중요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저 남들이 사니까 아무 의미 없는 웃음 웃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신명기 8장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신명기 8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며. 자, 여기서 뭐라 합니까?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경외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받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 받고 있어요? 신명기 8장 6절 말씀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그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갖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한마디로 간단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뭐 세상 지, 부귀, 영화 그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막동 정말로 이것이 척박한 동네 살더라도 새방사를 하더라도 남이 가진 것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이같이 여긴 사람. 그런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러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에베소에 들어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창세전에 택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한 사람.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모두 가장 귀한 사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우리들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 주보 보면서 무엇이 바뀌어야 했던가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모르면 모른다 우리요.
우리 교회 주보가 작년하고 금년으로 바뀌어졌는데 무엇이 바뀌었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그 역시 목사 딸이구만. 하나밖에 없어. 사이도 필요 없어요. 에? 작년도에는 우리 교회 표지가 뭘로 돼 있어요? 나의 임대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게, 성취되는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고 그 말씀대로, 말씀에 이끄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룹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분이고 약속을 이루신 분인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성경의 길을 게으르지 마세요. 새벽에 나가는 말씀 메시지를 그냥 거기에 새벽에 나가는 그 해석되는 그 말씀만 읽고 아멘 하지 마세요. 본질로 돌아가시라고. 텍스트로 돌아가시라고.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어가 하나가 됐든 한 문장이 됐든 거기에 머물러서 기도하세요. 그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택정받은 사람이요 예정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받은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능의 옷을 입혀주신다. 위로부터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랬거든요. 주리니. 받아서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분이다. 예수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른 말이 성령이요 그리고 생명이라. 그러시면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루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성령이고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은 주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는데 그 길 되신 분이 성령에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그리고 말씀의 그 도를 따라 행할 수도 없고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다 그 가짜의 거짓말이요.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런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길이 되어지고 내 진리가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주셔야겠다고 이같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때 우리는 말씀의 도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그런 번호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모래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는 아주 거침없이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칼을 빼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냐고.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어쩐다고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거든요.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끄는 대로 이끌려서,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내가 나를 경외한 줄로 안다고 기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경외를 인정합니다. 아들을 그냥 죽여서는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죽음에까지 바치기까지 그까지 갈 수 있는 말씀 부여잡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한 대로, 말씀이 역사한 대로 했기. 그랬더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구나 라고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 근데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면 대통령이 권력을 가져가시고 잘못하면 어떤 캐비넷 열어서 감옥에 버려 수사할까 봐서 그런 무섭고 떨린 게 아니라, 거룩하심 앞에 자동적으로 내가 나주어지고 그리고 또 엎드려지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고 너는 나를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만나의 말씀으로 38년 동안, 약 40년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 입구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모압 평지, 문이 열리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문이 열리면 바로 가는데, 그 입구에서, 그 입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입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금 그 시련이 아주 목전이 있다니까요.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문만 열리면은 바로 가나안으로 직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구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다 실패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구분 능선 다 올랐어요. 정상에 올랐는데 그걸 조금 못 하려고 대가로 군뱅이처럼 굴러 떨어지는 것이죠. 왜 그래요? 경외하는 거죠. 거기까지 내 힘으로 가는 거야. 내 힘으로.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 새벽에 내가 기도하기 싫은데,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은 내가 어디에 갈 수가 없는데 자꾸 그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것이 경외한 자의 축복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 영이밖에 없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가장 중요한 사람 맞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택정하셨고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이 성육신 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대속주 주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가장 중요한 사람. 왜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개인이에요. 개인. 단체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 따라 섭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나를 택정하시는 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당신이 한봉이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봉이가 지금 살아서 하나님 딸 되었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가장 기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것이 곧 무엇으로 나타난다? 경외함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다지도 중요한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이다지도 그렇게도 그 말이에요.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나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안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수박 거담는 식으로 수박을 알아. 수박이 알록달록하고 파란 것 그건 알아요. 근데 수박 안이 빨갛게 있고 거기에 달콤함이 있는 것은 모르고 그런 사람과 똑같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사람.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쩌신다?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그다지도 중요한 것이요. 그렇게 그다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아이강이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디에 그 말씀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신명기 8장 6절 하반절 말씀이야. 오늘 8절 말씀 암송하시고 그 약속 부여잡고 경외한 자에게 어떠한 일이 있는가? 그것은 곧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어디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입구에서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그 중에서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더니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아멘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소리가 잘 안 들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여러분을 이끄시고 그리고 목표하신 곳에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신학자들은 신명기가 성경에 압축하는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성경에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게 곧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을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 이같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을 이 신명기가 압축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말이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은 읽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시됐다는 것은 그걸 뭐요? 감춰져 있다. 아무로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명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약속의 땅, 좋은 땅, 또 여러분 성경에는 아름다운 땅, 그리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이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내가 택정을 받고 그리고 아들로 예정받고 주님께서 나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구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한 곳으로 이끄신다, 데려가신다. 오늘 본문에는 그곳이 곧 좋은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땅. 그래서 이 좋은 땅,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이 땅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가장 좋은 땅,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우신 분,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주임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자,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합니다. 주의를 줍니다. 이같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끄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만은 그러기 이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러면 절대 안 돼. 이것을 주의를 주는 것이.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말하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예요.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경외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자는 뭐요? 하나님을 기억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면은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38년 동안은 만나밖에 못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면은 아주 소산물이 풍성합니다. 곡식이 풍부하고 과일 풍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기서는 배불리 먹고 집도 있으니까 편안한 집에서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너를 잊어버릴까? 자,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라가지 아니한 사람,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말씀 따르지 아니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냐. 그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 큰 위험이 있다. 경고의 말씀. 삼가하라, 주의하라. 이것은 경고의 말씀. 여러분, 아기가 옵니다. 왜 올까요? 배고파서 그래요. 왜 올까요? 아니, 배가 고프니까 엄마를 찾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젖주기 때문에. 그래서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안 옵니다. 왜요? 이제는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오늘 12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까지 계속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하나님 찾아요.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뭐 좀 달라고 찾아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찾지 않습니다. 집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요? 월세방으로 달라고 찾습니다. 월세방 주면은 전셋집 달라고 찾습니다. 그리고 전셋방 주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 집 하나 소유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찾아요. 그러고는 사람이 말이죠, 욕심이 한이 없어요. 그런다면 뭐요? 내 집, 내가 살 집,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줬어요.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안 찾아요. 절대 안 찾습니다. 아니라고, 그건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압 평지까지 따라온 건 정말 하나님 기쁘신 일을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돌변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성취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걸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그때 변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12절 이하 이 말씀을 보고 변하지 마세요. 소양이 없을 때는 말이죠, 소양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 다음에 소양떼가 적으니까 더 많이 달라고 찾습니다. 그래서 소양떼를 많이 줬더니 안 찾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생활에 근거가 없으니까 내 생활 근거를 터전을 달라는 거예요. 터전을 줬어요. 그랬더니 남보다 더 적으니까 더 많이 벌까 해가지고 축적되게 해달라고 막 찾아요. 그래서 줬어요. 기업이 번성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하고, 그리고 연봉도 오르고, 그리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대접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째요? 재물이 많아지니까 안 찾아요. 돈이 적을 때는 찾습니다. 그러나 더 부여지고 재물이 풍부해지면 하나님 안 찾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하냐면은 재물이 많아지면 말이죠, 사람이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목사가 귀찮고 교회가 귀찮고 같은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이 전화한 것이 귀찮고 배기 싫고, 나는 이와 같이 누리면서 사는데 저는 젖모양 젖거리니까 없이 여기고 안 찾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여, 14절에 나오죠. 염려하여.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상기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 떠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1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에서 고충노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두려운 그 광야의 불뱀과 정갈이 득실, 그리고 물이 없고, 그리고 아주 건조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분이다. 함께 하셨다.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바위를 이와 같이 금을 내셔서 뽀개 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게 해서 이제 너에게 물을 먹이신 분이고, 내 조상들이 듣지도 보지도 아직도 맛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와 같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힘든 생활,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주셨지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함으로 내 마음을 알고, 너를 내 마음을 알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왜 그렇게 테스트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켰을까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러 가신 것입니다. 아직도 테스트 기간 중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지금 힘든 과정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마침내 복 주시려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모르니까 불평하고, 모르니까 원망하고, 모르니까 짜증내고, 모르니까 근심하고, 모르니까 걱정하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거기 이 17절 18절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속으로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내 능력과 그리고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 마음을 고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약속하신 것 때문에 광야를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요? 내 열심으로 내가 전략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부를 이룬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 내 것이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땡전 한 푼이라도 준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금 예표해요? 우리들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택정함을 받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아들, 백성,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인도에서 이제는 땅도 넓고 그 안에 소산물도 풍성하고 집도 가지고 우물물도 있고 그냥 아주 편하게 삽니다. 그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 왜? 조상들과 약속했다. 누구하고?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그리고 이삭의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이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말이죠,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아무 숨소리도 못 내신 분이에요. 약속 부여잡고 약속이 성취되는 24년, 성취되는 여러분, 성취되는 교회, 성취되는 여러분 가정, 마침내 그랬을 때 돌변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내가 이루었다, 그러니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야지. 에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형편이 이렇게 나아졌으니까, 에이구 찌질하게 주일날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세상 나가서 그놈들과 그년들과 같이 어울려 살지. 그 세상.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에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개구리가 어떻게 올챙이 시절을 알아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개구리가 아니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혼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기억하지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 더더군다나 구원받은 영과 혼을 가진 우리, 왕국 백성이라 한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산다? 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위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위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내가 과연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되돌아봐요. 두 번째입니다. 왜 이다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은 말이죠, 한마디로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터지게 먹어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생활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이 없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땅 그러면은 재테크의 수단이고, 땅 그러면은 부의 상징, 그리고 과시한 그런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가 배부르고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집 없는 자가 집이 있고, 그리고 기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아주 부해지고, 그리고 교만해지라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성취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재물만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곧 땅 그 자체인가?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렇다면 그 땅에 나는 소산물들은 무엇을 예표하는가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 약속의 땅, 말씀의 땅, 정말로 그 약속의 땅, 말씀의 땅, 곧 그 아름다운 땅, 좋은 땅, 그 땅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신 목적과 목표를 진정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왕국 백성이 될 것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는 건 목적지로 삼으시고 목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왜 목표로 삼으셨는가? 오늘 신명기 8장 7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춘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도움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돌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송축하라. 감사하고 찬송하라.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그 땅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들이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정말로 아름다운 땅, 참으로 좋은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 안에 있는 이 중요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적, 이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 목표가 되신 예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 받지 않으면은 지금 입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나 그냥 겉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같지 않은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제가 이 성막 모형의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깥들이만 왔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바깥들. 그리고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전까지만 들어왔다 간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매인자 그런 사람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공급돼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공급이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바깥들인 여러분이 앉은 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떡과 그 다음에 성령을 예표하는 그 빛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시성소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보십시다. 목적인 좋은 땅은 만유를 포함하신 예수, 만유를 포함하신. 자, 여기서 만유라 그러면은 도대체 만유는 뭐인가? 그냥 우리가 이
적게 축소로 시켜서 한번 봅시다. 그 만유는 오늘 7절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돌, 철, 구리. 이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만유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를 포함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하신, 만유를 포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만유를 포함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이같이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하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적이고, 그리고 뭐요? 물, 밀, 보리, 포도나무, 무화과, 석류나무, 감람나무, 동물, 그 다음에 거기에 꿀과, 그 다음에 젖이 흐르고, 그 다음에 돌과 철과 구리가 있는 것은 뭐요? 우리가 목표하는 만유를 포함한, 우리가 목표하는 만유를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영적인 눈으로 한번 그것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이요, 골짜기에 산지에 흐르는 물이에요. 물, 흘러나가는 물. 그것을 영생수예요. 생명이에요. 그분은 성리신 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것은 곧 밀을 말이에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보리입니다. 보리는 모든 곡식 중에서 첫 열매. 그리고 50일 이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첫 열매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초실절이다. 첫 열매.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2장에 나오는 이제 오순절이 그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는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게 되면은 그것을 막 포도주를 담는 그 유럽 사람들을 보면은 막 통에 넣고 집밥잖아요. 막 집밥. 그래서 내가 희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이 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무화과나무는 생명의 공급이십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달콤하고 그리고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그것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석류나무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제가 말이죠, 시골에서 어렸을 때, 그때 바로 장독대가 무지하게 큽니다. 장독대 바로 입구에가 석류나무가, 우리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곳인데, 그 할아버지는 가는 곳이 없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석류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꽃이 피고 꽃 피고 그럴 때 정말 석류 볼품이 없습니다. 열매 맺어도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스스로 버려져요. 석류가 스스로 버려져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알이 가득 잡혀. 그건 뭘 넣으면 생명이 풍성한 것입니다. 석류는 말이죠, 여기서 그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그 알을 바라볼 때 좀 붉으면서도 얼마나 알이 아주 그냥 싱싱하고 그냥 탐스러운지, 알 하나하나가 생명의 풍성함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말이죠. 성령을 충만한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환희의 기름이신 성령으로, 환희의 기름이신 성령으로, 환희의 기름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리고 적박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성과 신성, 신성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성도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그 다음에 돌은 뭐예요? 신령한 산돌이.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다고 베드로 전서 2장에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 철과 동은 무기를 만드는데 말씀의 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소산물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은 곧 뭐요? 예수님의 안에 있는 만유를 포함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와 그리고 본질들을, 송두리째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조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예표하는 그리스도 앞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다 공급하시고, 공급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조성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됨으로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니 우리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 행할 수 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경외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땅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좋은 땅으로 데려가신 하나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한 목적지와 목적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힘이요 능력이 되시기도 하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멈춰서 한숨 더 깁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여기서 만물을 포함한, 만유를 포함한 모든 요소들로 우리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능력까지도 함께 제공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리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유하라. 그리고 머물러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오순절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집에 방에 회의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위에 임하면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때부터 그 능력으로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놀라운 능력이 임하심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임을 누리고 주임을 살아내고 주임을 말해내고 그리고 주임을 사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믿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고 적셔지시고 조성되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옷 입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질 때, 그리스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요소로 우리가 체험을 받고 그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인격을 가진 교회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말이죠,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겨진 기둥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름을 새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뭐요? 교회 안 떠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기둥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신다는 그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전부 다 기도하고 읽으면 전부 다 언약이에요. 언약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이름을 새기겠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기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겠다. 새기겠다는 것은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기둥들의 기둥,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새기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물질, 부유하고 풍성하게 모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합니다. 먹고 살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주저앉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것은 정말로 최고의 위험이다, 위기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물질만을 쫓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0절에 보면은 찬송하라, 송축하라 그랬거든요. 송축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송축하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찬송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뜻입니다. 이같이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성도로 기름 부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권의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성도로서 침뱉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만을 목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질로 적셔지고 조성되어지고 하나됨을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예루살렘 이름이 새겨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기둥들로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약속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세상의 짐을 전하는 선한 능력으로 감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시며 목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